자, 오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데요. 생명을 갖는 말씀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공관복음에서는 우리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 있고 15장에서는 7병이어가 나오거든요. 오병이어, 7병이어. 근데 오늘 말씀은 6장에서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다리가 물고기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나왔다. 근데 7병이어에 대한 얘기를 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떡을 비해서 떡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7병이어의 말씀을 우리 요한을 통해서 여기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관복음에서 주시는 7병이어의 말씀은 우리가 5병이 하나, 떡 5개나, 떡 7개나,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나는 하늘에서는 산떡 내 살이다. 근데 아주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 광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게 솟아난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어려운 말씀이면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생명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정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율법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반성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것이 항상 잠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성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내와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하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거든요. 이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은 말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 신명기 32장 32장 우리 신명기 32장 46절인데요. 46절 32장 46절 7절인데요. 자, 1절서부터 44절까지 노래예요. 32장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모세 노래할 때, 어린 양의 노래할 때 이 노래에 가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근데 이 노래의 말씀 후에 주신 말씀이 7절이에요. 자, 46절 7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47절이에요.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의 생명이니.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말씀이.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경히 읽을 수 없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은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사망의 글을 해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반석의 말씀을 논의했습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은혜가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까지 지금 6장에서 1장 1절에서부터 27절에 의해서 이제 거라다 지방에서 이제 오병이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 27절에도 보면 내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라 이러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줬어요. 오병이어의 마무리. 그런데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배가 불러야 그래도 천하리 내몬이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그러죠. 속이 빈 사람 같으면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오병에 의해서 썩을 양식을 해서 행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 할렐루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서론적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수가성 여인이 했는데 우리 제자들이 떡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잡수세요 시작하실 텐데 아니요 너희들이 먹어라 내가 주는 양식은 내가 따로 있다. 지금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제 세겜에 있는 물을 먹는데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먹어도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도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시면서 이들이 바뀌어졌어요. 변화됐어요. 이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많은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들이 바뀌어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신랑 뭐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드리자 그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4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영,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영이 아니고는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언약과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항상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언약의 말씀이 시선이 되면서 힘이 없을 때에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강건하시고 어떤 것도 배할 권세가 없는 강한 파워의 힘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파워의 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자신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것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언약서밖에 없어요. 구약에 있는 그때가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들이 아니면 천군 전사들이 구약을 역사하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자 야곱이 밭다라면서 올 때 천군천사를 호위하고 오시죠. 응? 우리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의 세계를 봤을 때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소리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가 나와다니는데 그가 이제 잘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신 내용이 예사야를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에서는 항상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와고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버지의 역사, 그런 내용으로 우리 이제 요한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런 서론 종이를 이렇게 앞에서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쭉 읽어내리가는 그런 읽는데 숙달된 여인에서 그냥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영예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영예는 내가 결코 내가 좋지 아니하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지 아니하니로 이렇게 쭉 읽어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알아듣고 그것을 걸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괜히 있는 데만 우리가 주안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보면 말이요, 너무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응? 감내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할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주는 떡이라고 이고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것은 영생하고 생명이다. 앞에서 있는 우리의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서 내가 율법의 말씀에 이런 것은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이 구약에 있는 어떤 생명이고 우리가 신약에 의해서 있는 어떤 생명일까? 이거를 분류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세계를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은요 변하지 않아요. 의를 이루게 하면요 사망이 아니면 어둠이 분야한 것이 해될 권세가 없습니다. 내가 설성가상 내 안에 마음에 반석을 이루고 반석의 역사를 이루어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점점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반석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반석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간다고 해도 육은 사망하지만 영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로 부르시는 않는 게 살리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를 깨우는 듯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예수에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요,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하시고 이후에서는 말이죠, 내 몸이라고 하고 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이라고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입으로 먹어도 배를 부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인 떡이에요. 그렇죠? 자,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남을 대적한다든가 아니면 남을 이렇게 해서 베푸는 이런 것을 받드는 때 떡을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 뭐냐? 이 떡이 뭐냐? 앞에서도 얘기한 내용인데요. 우리 모세가 주는 만나를 주셨는데요. 모세가 준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 할렐루야. 이 만나가 날마다 주셨는데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에 연단을 하는데 이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냐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느냐,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에서 아까도 우리 신명기 32장 46, 47절에 써있는데 이 언약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 약속의 땅에서 너의 영생이 장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장관이라는 것은 우리 하늘의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참떡이라고 그러는데 참떡, 그러니까 참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논의하기가 참 어렵죠. 떡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소화돼 가지고 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 안에서 샘솟듯 솟아난다는 거거든요. 이 샘솟듯 솟아나는 이 떡은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무너지거나 썩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떡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말씀의 세계가 우리가 열어지지 못해서 분분했어요. 그때마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뭐 이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말씀은 논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영의 세계를 보면 너무 세밀한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33절 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신명기 32장 46, 47절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내 마음의 세계에서 마음의 역사에서 이것이 너의 지은 헛된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내가 영생을 받는 영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어둠 속에 있는 그 안에 우리 예수님도 내가 빛으로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어둠을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말라기야 1장 5절과 12절을 드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1절에도 내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나타낸다.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드리는 신약에 여기서 주시는 말씀에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 28장 18절인가 거기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서 생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내용의 말씀은 우리의 구약에 있는 출애굽에서 주신 말씀을 잘 풀이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우리 엄밀하게 보면
출애굽에 여기서 광야에서 엘림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애굽의 악질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 그 치료의 역사가 우리가 잘 아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 자, 11지팡이는 죽은 양까지에 불과했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일으키시는 역사에 의해서 자, 이 불평, 분반, 고라와 나단과 아비라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 쌍난 지팡이로 인해서 쉬었다고. 자, 말이 다 죽었어요. 어? 거기에는 그 생명력에 역사하시는 가운데에는 우리가 누가 만들었거나 거기에 접붙였거나 그런 것이 천명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이루시고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생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는 하늘에서 내리는 산 생명, 이 생명을 주시는다는 거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가는데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이 지금 이게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동문서답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는데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자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떡을 먹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떡을 그릇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야 개똥아 소똥아 이거 떡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떡이 아니고 우리 하늘의 떡은 변화무쌍한 영광의 세계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배고픔이나 가난이나 어둠이 오니라 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세계가 있으면요 우리 안에 튼튼한 이게 버침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도 말씀을 이렇게 보고 가여 있으면요 이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에 이거 채워지고 힘을 얻고 노래를 하는가 찬송을 하는가 일하는 힘을 얻는가 모르는데 이 말씀이 있으면 안에서 주림이 없이 든든하게 버팀목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하지. 자, 생명의 떡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라 그러는데 이 믿음에 대한 얘기는 늘 얘기합니다만 이 믿는 믿음은 바라는 믿음 아니면 증거하는 믿음이 아니라 수요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이것을 받은 자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하늘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목마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자꾸 먹어줘야 됩니다. 조달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마르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뭐를 해도 목마르면 우리가 먹어줘야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나 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과 여기서 불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응?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은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지금 같이 14장에서 지금 같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위라. 가면 내가 보혜사가 너에게 주시고 보혜사가 와서 너를 책망하신다. 그죠? 믿음의 위에 아니면 심판에 대한 모든 것은 세상을 책망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말이죠. 이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할 때요, 병든 자, 어려운 당한 자, 이들 외에는 예수를 찾는 자가 없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때에서 날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이적과 기적, 또 오병에서 애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애들이 배부른 가정에서 애들이 거라사 지방에서 말이죠, 가버나움의 얘기도 보는 거예요. 가버나움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드레인데요, 세상에서 떡을 한 바구니 아니면 100가마로 이렇게 떡을 해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도 때만 또 있고 때만 또 있고 때만 또 있고, 근데 그들이 먹는데 이 먹은 가운데 말이죠, 배가 든든하고 이 안에서 기쁨이 있고 이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영영한 희락이 넘치니까 말이죠, 다른 걸 볼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들이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그 기쁨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냐, 너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야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동반된 말씀이죠.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 안에서 많은 것을 봤을 때요,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살기 위해서 가버나움이 아니야, 저 신할 땅 아니면 우리에서 시돈과 아니면 두로나 이쪽에 있다고 해도 우리 이 백성들은 따라갈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에도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판단하고 기중하고 정죄하기를 바꾼 거예요. 자, 오늘 후반에 중반전에서도 나옵니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하지 아니했다면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서두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는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한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반석이고 그것이 반석에 의해서 의를 이루는 말씀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 하늘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이루는 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 때 독생의 생명을 그에게 주었지만 그 독생의 생명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든지 항상 내 뜻을 얘기하신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14장인가 거기서 보면 야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에서 영서도 그렇죠. 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 진리와 성령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는 버림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의 비유를 얘기한 것이 뭐냐면요. 첫째 말씀은 하나님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효력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 되는데 그거는 보리자리고 아니시게 야 하나님 저 구석에 있으세요. 내가 일할게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많은 영혼이 변화받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세계와 영광의 세계에 열매를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 입으로 하면 사람이 픽픽픽픽 하고 야 웃음거리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영은 그 안에 들어가서요. 그 안에서 안주하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인데요. 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300명이요. 40년 동안 훈련을 말씀의 언어로 이들이 행하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야, 출애굽의 과정의 단계를 이루시는 말씀의 제가 보면요. 33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동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동하면요. 360일 동안 뭐 하겠어요? 날마다 만나보고 해 뜨는 거나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능이 있나 이런 것만 보겠어요? 언약서를 우리 마음에 언약서로 새기는 겁니다. 언약서를 새기는데요. 그 언약서에 새기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족하고 불의하고 음행하고 난잡하고 그런 자들은요.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할렐루야. 멸망당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맨 마지막에 시드면에서 모압과 미디안에 24,000명이 걸러내시잖아요. 걸러내시잖아요. 반석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서 우리 여리고 성이 말이죠. 그게 일주일 동안에 무너지고요. 그 성이 뭐예요? 종려나무 성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반석의 성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는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살에 다 살다가 때 연하에 대해서 죽음을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마지막은 사망에 의해 있는 우리가 요단 사망의 강을 긋는 것을 마지막 날. 사망의 그 강을 긋는 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봐요. 우리 혼적인 육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것이 자 우리 뭐예요? 세속적인 육적인과 혼적인 것이 끝나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로 새로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겁니다. 헛적인 것은 마지막이지만 우리 영혼의 세계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이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변하지 뭐냐 바뀌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 동안을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응?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리 늘 얘기하지만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 일반적인 개념적인 생각은 일반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제 고향 사람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나 이들이 있는데 내가 요셉을 알고 그 형제들을 알고 근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러니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책정하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지만 우리도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응? 하늘의 것을 받지 않고는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함께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전부 다 만들어갑니다. 응? 늘 얘기하지만 의를 이루는 그 의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서 항상 일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주장한 것 같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라고 이런 말씀을 늘 얘기하신 것 같이 또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16살 때 말이죠. 그 골리앗을 갖다가 물맷돌 하나로 이렇게 친다는 것은 업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 간단하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같이 우리는 이러한 비유적인 아니면 이러한 관계적인 이런 것에서 참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수군거리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내용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율법주의자는 말이죠. 너무너무 투철해요. 그마다 그들에게 보일 것이 없어요. 이것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 이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의 안에 있을 때에는 그 권위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제가 이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참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제 감정이라고 보시고 들으시고요. 예배를 드린다든가 찬송을 드린다든가 이럴 때마다요. 내 머리에서는 다른 것이 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음란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이것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어. 얼마나 지배하는지. 내가 금식을 했다면 금식을 했고 이랬는데도 이놈들이 떠나가지 않는 내 그 불의한 생각이, 내 그때 있었던 그런 생각이 그때 여기 나를 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내가 잘못한 것을 그때 이게 사과박스를 보내고 내가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장로님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에게 용서를 보내고 네가 용서를 구했지만 내게 용서를 받았냐 이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죄와 대적자인 관계예요. 대적자인 관계인데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 예수님 앞에 그 회개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했는데 그놈들이 다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다 떠나가. 쉬지 않고 그놈들이 와서 나를 해방하고 나를 했는데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우박이나 음란하는 것 나사렛 예수님 이게 안 떠나가.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게 떠나가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응? 허전한 가운데 빈 공간에 이 공간에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마지막 때의 날에 나를 살리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귀로 배웠을 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다. 듣고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우리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사망의 권세가 나와야 안 나와요. 문둥병이 나가고 중풍병정이 나가고 그들이 나갔으니까 예수님 앞에 치료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문둥병이 드러나고 간질이 드러나고 혈류증이 드러나고 아기의 아들의 귀신에 의해서 귀신이 드러나고 막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응? 할렐루야. 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청소하십니다. 청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에게 내게로 오느니라.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자, 우리가 고정관념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보면 자, 우리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갖다 감옥에 가둔다든가 이렇게 포용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 공생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니면 그 외에 많은 이단 잡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희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희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버리고 보내야 돼요. 절대로 그는 떠나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붙들어요. 응? 우리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니까. 자, 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영이 나를 그로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영이. 말씀의 의기, 말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에 들어서 여기서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자들은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요, 말씀의 언약이 있고 말씀의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요, 우리가 판결의 기준이 되고 판결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세계를 늘 얘기하지만요, 이 출애굽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언약서에 주시는 말씀은 참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일한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으로 대속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요,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일반적으로 행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내게 판결이라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임의대로 한다 그러면 아버지를 제쳐볼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에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라 하시려니까 나도 연다. 아버지 역사, 아버지가 항상 앞에 붙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자,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이 믿는 자는 영생이, 앞에는 생명이라고 하시고 여기서는 또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응? 영생. 이게 영생이 뭐예요? 앞에서 주신 말씀에서 구약에 있는 광야에서 이루어진 말씀에 의해서 언약서로 있을 때 그 언약이, 자, 우리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 있는 영생 아니에요? 이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대의 영이라는 거예요. 질대의 영이, 자, 우리 요한복음 16절에서 보라 같이 내가 아버지께 주는 보혜사 그가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죠. 할렐루야. 저는 진리의 영으로 세상의 전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저는 너는 저를 아나니 너에게 속하며 너에게 거하시니라. 이게 두 번 반복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누가 같이 자, 이 말씀에서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이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생입니다. 영원한 영생. 응? 야,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었다. 예, 생명의 떡이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비유했어요. 응? 생명의 떡으로. 자, 그러므로 너의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에게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이 떡을 얘기했는데 하늘의 떡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성령을 말한다. 이렇게 통괄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응? 뭐 우리 하늘에 또 떡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서 속히 우리가 일어나는 말씀의 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앞에서도 생명이고 너희 여기서도 영생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 자, 우리 예수님이 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 우리 근데요,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일을 지금 많이 자행했어요. 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구약에 있는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 우리가
말하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실면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했으나 그 안에서 우리 영의 세계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들에게 의해서 넘어지는 그런 악재미가 되고 잘못된 등이고 우리 어둠에서 부유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늘 뜻을 끝까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늘의 영원한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찬송의 영광이 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늘 넘쳐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만 드시고 역사하신